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사도신경은 과거의 고백이 아니고 또 미래의 고백만도 아닙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믿습니다. 왜 지금 믿어야 합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때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지금도 이 세계를 계속 창조해 가고 계셔요. 또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과거에 묶어놓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가둬놓고 또 성령님을 초대교회에서만 활동하시던 분으로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나타났던 기적을 하나님은 지금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셨던 기적, 또 초대교회에서 성령님이 보이셨던 이적은 지금도 나타난다고 믿어야 합니다.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미국 정통 장로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신약 성경의 기적은 초대교회에서 끝이 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초대교회 이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게 하려고 잠시 그 시대에만 나타났을 뿐, 성경 66권이 전 세계에 다 보급된 지금 이 시대에는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은 필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초대교회의 기적도 지금 나타난다고 믿는 그 교단에 속해 있었고, 실제 본인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지금도 나타난다고 믿고 초대교회의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도 나타난다고 믿고 기도한 결과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방언의 은사를 받고 또 이후에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그런 능력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수가 70만 명에 이르는 대부흥의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믿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의 표적과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것을 막아설 그 어떤 제한도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표징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경험하면 신앙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기적을 경험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아브라함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100세의 아들 낳는 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지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경험이라면 모든 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때는 1983년 대구 대륜고등학교 3학년 시절, 당시 대학 입시에는 체력장 시험이 있었습니다. 20점 만점이었는데 남자아이 95% 이상이 85% 이상이 20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연습 때 최고 17점이 나왔습니다. 체중은 42kg, 바람 불면 날아갈 몸무게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로서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아, 나는 남자도 아닌가? 이러다가 군대 면제되는 거 아닌가? 저는 남자는 현역을 가야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별명이 빛사이로였습니다. 빛사이로. 비가 내리면 그 사이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마른 남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체력장 20점 맞게 해주세요. 체력장 20점 맞게 해주시면 제 어머니가 서원한 대로 목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기도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집에 오면 먼저 교회 가서 골방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셔서 남자로서의 존심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쪽팔림을 면하게 해주세요. 체력장 아침이 되었습니다. 전날 저녁밥을 먹었는데 긴장이 되었는지 아침에 설사를 했습니다.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완전히 탈진이 되어서 체력장 시험을 봤습니다. 보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인간의 능력이 1%도 사용되지 않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100m 달리기, 턱걸이, 제자리 멀리뛰기, 공던지기, 오래 달리기 5개 체력장 시험을 다 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달리기를 마치고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한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완전 탈진 상태였습니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서러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 나는 남자도 아닌가 봐. 아, 쪽팔려 죽을 것 같아. 성적이 점수가 안 나왔다고 그렇게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시험 점수를 다시 계산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5종목 기록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채점을 해보니 세상에 정확히 체력장 20점에 딱 맞는 점수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게 체력장 만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체력장 만점 주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경험이었습니다. 기도원 한 사람을 위해서 태양이 기본 골짜기에 머물게 하시고 달이 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시는 온 우주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경험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내게 체력장 만점을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 이후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그 생각은 가끔씩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신앙은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더 큰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래서 그만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지요.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이틀이나 더 머무셨는데 마침내 나사로의 고향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장례 문화가 아주 독특합니다. 우리는 장례를 지내고 장사하는데 이스라엘은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 시체가 곧바로 부패하기 때문에 시체를 먼저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장례를 지냅니다. 시신을 굴에 안치해 놓고 돌로 막아 놓고는 이제 집에서 조객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 3일간은 애곡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서 한 달, 길게는 3개월이나 장례를 치릅니다. 먼 곳에 친척들에게 전가를 해야 되고 또 다 오게 해서 맞이하고 함께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시간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돌무덤에 장사 지내고 이제 한창 애곡 기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쫓아 나왔습니다. 마르다는 성격이 매우 외향적인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집에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맞으러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수님께 쏟아놓습니다. 21절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22절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여러분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말은 제 오라버니가 죽어서 냄새가 날 정도이지만 이제라도 주님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 이 고백은 진정한 고백이 아닙니다. 말 따로 믿음 따로입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니까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23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24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방금 이제라도 주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그래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니까 엉뚱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말은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말은 예수님은 나면서 눈먼 자도 고치셨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 일이 지금 내게 일어나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 기적은 과거의 일이고 또 먼 미래의 일이지 지금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의 이 말은 얼핏 들으면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 같습니다. 미래의 부활의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차 주님께서 영광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단 말입니까?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만물을 새롭게 회복하실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상상이고 뜬구름 잡는 환상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 믿지 못하는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25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미래에 죽어도 살겠고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마르다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 생활 한다고 생각하는 너 마르다야, 하나님은 미래의 사람을 부활하게 하실 뿐 아니라 지금 사람을 살리시고 또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온전한 믿음이니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오 주님, 예수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저 미래 언제인가 기약할 수 없는 저 미래에 오실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르다는 스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 오시는데 나와 보기는 했지. 주님 오셨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집에 있는 저 마리아, 저 철없는 동생하고는 다른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28절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을 보고 이 동생 마리아에게 너는 왜 안 나와봤니? 살짝 핀잔을 주시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은 이 주석가들의 해석에 의하면 이 베다니 동네에 이미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잠입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에 불필요한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고 동네 입구에 머물러 계셨던 것으로 해석합니다. 여하튼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에 달려나가는데 예수님을 뵙자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마르다와 똑같아요. 32절,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불평입니까? 감사입니까? 불평입니다. 그런데 이 불평 가운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이 약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도록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된 사람을 살리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믿지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또한 우리들의 약한 믿음을 대변합니다. 성도들과 신방을 하면서 어느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암 투병 중인 교우를 찾아서 치유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암세포를 소멸시켜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신방 후에 식사하는데 같이 신방했던 권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어렵겠지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주소입니다. 마르다처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동네 의원이나 좀 더 큰 종합병원 명의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못 고치면 하나님도 못 고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역사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전능하다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의 반응은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33절,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물론 이 비통해 하심을
마리아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37절을 보면 이 해석으로는 부족합니다. 37절,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였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이제 왜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약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이성과 경험의 잣대로 제한하고 그 권능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지혜로 하늘을 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왜 저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사로를 고쳐주시지 않으십니까? 원망하고 탄식하는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비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제 막내딸이 3살 무렵인가 겨울에 시청 앞에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신나게 놀 수 있게 했습니다. 딸들과 함께 스케이트 신발을 갈아 신고 같이 손잡고 얼마가 스케이트를 탔는데 제 아내가 막내딸 희성에게 희성아 아빠 손잡고 해 그랬습니다. 그때 희성이가 하는 말 아빠도 잘 못 타. 그리고는 제 손을 뿌리치고 엄마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아빠가 무능하면 외면을 당하는구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 자기도 잘 못하면서 내 손 잡으라고 하는 무능한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듯이 믿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말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최고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바로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금 믿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 앞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지금 살리실 것을 믿는 말입니까? 믿지 못하는 말입니까? 믿지 못하는 말이지요. 여전히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믿음은 한두 번 예수님 말씀 듣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작은 일부터 경험하고 깨달아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40절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지금 믿어라. 저 미래 언젠가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말씀했습니다. 기도지요. 기도는 기도인데 감사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 믿지 않으시면 결코 드릴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들어주셨대요 이미.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는 크게 외치십니다. 43절 우리 함께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천지를 개벽시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44절에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며 있었다. 썩어서 냄새나던 자가 수건으로 싸매인 채 천으로 감긴 채 나왔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저 미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을 다시 살리실 그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내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바로 지금 내게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믿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고칠 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지금 살리십니다. 물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저 마귀가 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니 뛰어내려 보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기도는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또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육신 잘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욕심으로 구하는데 어떻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육신의 내 소욕대로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 설령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한 만큼 내 믿음이 온전해지고 굳건해지고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이제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신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차원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믿어라. 이 믿음으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